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물두멍, 그죠? 가장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큰 놋대야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물건입니다. 그림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이즈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손과 발을 씻도록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놋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으신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놋은 어디서 구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리로 거울을 쓴 게 아니라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놋을 반들반들하게 해서 거울로 썼습니다. 근데 이 거울이 여인들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거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모아서 만든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요,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번제단을 먼저 만나죠, 그렇죠? 번제단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꼭 통과해야 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물두멍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물두멍을 통해 본 교훈들입니다. 도대체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번제단도 뭐에 대한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단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번제단도 이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건데 왜 물두멍도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걸까?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근데 이게 연달아 두 개의 회개가 왜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물두멍에서는요, 이 물두멍은 누가 쓰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 쓰는 게 아니에요. 물두멍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장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씻음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꼭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세요.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어야 된다. 도대체 뭐가 목욕을 한 거고 뭐가 손만 씻어야 되느냐, 뭐가 발만 씻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번제단을 의미를 해요.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근데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제사는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뭐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다 사함을 얻습니다. 다 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요?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또 뭐를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한 번의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칭은 칭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번제단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건 목욕이고, 네? 목욕이에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나타내는 물두멍에서 또 씻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나요? 회개를 해야만 되나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 회개 안 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한 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회개 안 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죄를 졌는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럼 용서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우린 천국 갈 텐데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원죄를 포함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요,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마저도 사함을 받고, 미래에 지을 죄마저도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내가 그 죄를 기억하든 못하든, 회개하든 안 하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다 사함을 받았는데 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성화하기 위한 회개예요.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를 하면, 제대로 된 회개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요,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열매라고 해도 돼요. 인격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being이 되느냐, 어떻게 becoming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하실 거예요. 너 직업이 뭐였니? 너 뭐 하다가 왔니?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런 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나를 믿고 너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은 하실 거예요. 네. 변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씻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가 이제 13장의 앞부분에 씻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13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씻음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라는 얘기를 13장에 합니다. 13장에 가서도 너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 15장에 가서 너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씻음의 의미예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거든요. 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34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런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라고. 그래서 그 교훈이 14장에 가서 또 다른 변화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평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이제 내가 그 평안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사람들과 만나든지 간에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씻음이에요. 씻음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14장에서는 그
그 평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15장에 가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 얘기를 하시느냐.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기뻐하는 존재, 기쁨이 충만한 존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된다. 그런 변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느냐? 주님은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My joy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평안도 얘기할 때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 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면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만 딱 보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내 기쁨이 충만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텍스트를 보면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씻으라 얘기하시면서 씻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죄만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 변화가 제대로 된 씻음이에요. 제대로 된 씻음이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사랑, 기쁨, 평화, 평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안 떠오를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앞에 3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예요. 보세요.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죠. 화평. 이 3가지가 연달아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도록 사랑하도록 기뻐하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수로 표현해요. 단수라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9가지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로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9가지 열매를 그 한 분이 갖고 계신 열매예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단수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끝나는 죄만 안 짓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님은 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왜 내 삶에 요동이 치는 줄 아세요? 왜 요동이 치냐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네. 내 삶 속에서 왜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루틴을 알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면 좀 더 우리가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형제랑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형제와 싸우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뭐예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인내를. 지금 네가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요? 변화의 열매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 열매가 나오죠. 가서 맺는 열매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서 맺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고요. 내가 맺는 열매는 변화의 열매예요. 변화의 열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결국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가까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이 인간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나도 믿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내가 뭘 변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왜? 그거 변화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뭔지를 알아서 변화되도록. 근데 그게 다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그 9가지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열매 안에.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변화시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변화하든지 깨달아서 빠르게 변하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근데 성령님은 결국엔 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두 가지 질문할 거예요. 아까 한 가지 질문했죠. 너 어떻게 변했니?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니? 이건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하려고 질문하신 건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언제 대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래서 성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물두멍을 보면서 교훈을 보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번제단의 특징은 불로 태우는 거고요. 이 물두멍의 특징은 물로 씻음을 받는 건데,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열심히 봤죠? 근데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에 하는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씻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죄를 끊게 하시죠. 근데 말씀은 죄를 끊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세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말씀이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씻은 장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마치 물두멍에 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할 일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마음에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뭘로 채워졌느냐. 예전에 그 골프 선수 중에 레리 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83년 US 오픈에서 우승을 한 분인데, 이분이 첫 라운드에서 그 16홀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냐면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16번 홀 앞에서 펀트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이 저 사람 기도를 하고 난리야.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후부터 이 사람이 실력이 달라져서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변변치 않은 선수였는데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친구가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 너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반대래요.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이 우승 트로피를 좀 없애달라고. 그 펀트만 하려고 그러면 그 우승 트로피가 눈에서 아른거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승해야지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우승 트로피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이 공을 치면서 이 자연을 보며 내가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이 우승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우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일본은요 1년 동안에 골프 치다가 평균 160명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펀트하는 그 앞에서 몇 박이 13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한국 분들은 더 많대요. 왜냐하면 내기 골프를 쳐서 더 떨고 이 심장복도가 더 올라가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득한 거예요. 지면 큰일 나. 이겨야 돼. 이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오히려 화가 당하는 거죠.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조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소유와 지식과 기술과 경험에 의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그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 마음에 무엇을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요. 한 아이는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한 아이는 잘못 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두 마음 다 잘못된 거죠. 두 마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느냐도 그 인생을 결정해요. 그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인류의 역사에 보면 두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칼 막스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인간은 경쟁하며 살아야만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상이고, 또 이것의 발단이 누구냐면 진화론자를 만든 다윈의 주장이에요. 예? 약한 건 없어지고 진화돼서 좋은 것만 살아남는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망망합니까? 또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 있죠. 프로이드.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는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 허무한 거잖아요. 그건 허무한 거잖아요. 그 인생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저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두멍에 물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근데 말씀으로 가득 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해요. 말씀은요, 귀로 들어와서 채워져요.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서도 아니고 문화서도 아니고 문학서적도 아니고 고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 발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들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채워지면은, 그리고 채우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뭐냐면 total acceptance예요. 완전히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또 잔소리. 이러면 말씀 안 집어넣어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해 하고, 이 말씀만이 옳고, 네, 말씀을 사모하는 토럴 액셉턴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왜 하냐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네? 저는 제 이제 성격이,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잘 안 냅니다. 근데 좋은 게, 화를 잘 안 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저의 아내랑 어떤 뭐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화를 안 내고 저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로 안 해요, 또 저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내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제 말이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반박할 걸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조용히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옳은 줄 알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항상 내가 틀렸고 우리 남편이 항상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맞았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까도 사랑은 뭐예요? total acceptance예요. 당신이 옳아 항상. 당신이 항상 맞아. 이게 total acceptance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를 이겨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다가 이야기를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럴 억셉턴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상대방이 먹는 것도 맛있어 보여야 돼요. 먹는 것도 맛있어 보여야 돼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먹고 있으면 너무 맛있게 보인대. 그리고 항상 뺏어 먹어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토럴 억셉턴스예요. 내가 뭘 먹고 있었든지 내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은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서의 토럴 억셉턴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선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옷을 선물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옷을 선물했는데 그 남편이 그 선물을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옷을 벗고 그 옷을 입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고마워, 나중에 입어볼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좋아하면요 당장 뭘 해봐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항상 보고 좋아해야 돼요. 항상 읽고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남들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 씻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씻는 거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걸 봅니다. 그 제자들이 더럽게 먹었어요. 더럽게. 제가 지금도 요즘에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 하는데 안 하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다 자꾸 코를 만져요.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간지러운데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알러지가 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코 여기 바깥에만 알러지가 간지러운 게 알러지의 특징이에요. 알러지 시즌되면 항상 손이 이렇게 가요. 죄송합니다. 악수 안 하실 분은 절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런데 속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딱 그거예요. 간지러우니까. 하여튼 제자들도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 안 씻고 밥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신앙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걸 죄로 여긴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죄야. 그래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요, 꼭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않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씻어요. 그릇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물어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저건 죄다.
라고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씻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생각한다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너희는 하는데 속 안은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다. 겉으로 하는 행동이 옳게 보일지라도 마음이 어떠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이 문제라니까. 이 마음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도다 하느니라. 그건 헛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 헛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 어떤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요, 그 법에 중심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법은 버리는구나. 자기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왜 그 법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씻으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씻으라는 얘기였거든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내가 회개하라는 얘기고,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이제는 씻었으면, 그 말씀으로 씻었다면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겉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굉장히 겉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겉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볼티모어에 살았어요. 볼티모어에 살다 보니까 워싱턴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요. 볼티모어만 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 가면 백악관도 있고 뭐 링컨 마뉴먼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 이제 오면, 뭐 부모님 친구들도 오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가면 이건 언제 져줬고요,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는데 한 번도 제대로 써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뭐요?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운전하면서 파킹 찾기 힘드니까 저기 가서 찍고 오세요. 그리고 저 차 안에 있어요. 설명도 할 필요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 사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진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에게 보이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잡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내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3장을 하나 줄 텐데 1년 동안 당신 가게에다가 이 3장만 갖다 놓으라고, 사람들 보는 데다가 3장을 걸어 놓으면 1년만 걸어 놓으면 내가 20불을 주겠다고. 20불을. 근데 만약에 당신이 그 3장 안에다가 새를 넣으면 나한테 20불을 줘야 된다고. 아니면 3장을 치우면 또 나한테 20불을 줘야 된다고.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새를 넣을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3장만 갖다 놔야지 하고 자기 일하는 가게에 손님이 들락날락 거리에다가 3장을 걸어놨어요. 3장. 근데요, 이놈의 손님들이 오서는 새가 도망갔냐고 물어봐요. 새가 죽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는 손님마다 내가 이런 내기를 해서 걸어놨습니다. 근데요, 하다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런 질문 받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새를 넣어놓자 해서 새를 놓고 20불을 주고 말아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장이 있으면
결국에는 새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라는 내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손과 발을 씻는 것만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주님과 대화도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에게 있는데,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손 씻는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예?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무엇을 기대하며 손과 발을 씻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손과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손과 발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만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 성소는 들어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고, 네, 힘든 장소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손과 발을 씻으면 무슨 기대가 있냐면, 내가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면 주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황홀한 그 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대로 만나기 위해 그런 기대가 있다면 이 손과 발을 씻는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왜 회개하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짓고 있는 죄만 안 지려고 회개하신다면 여러분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죄를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어떤 죄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씻으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네? 더 많이 용서하고 아니면 더 많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고 싶어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우리에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면요, 말씀을 더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졌어요. 그렇죠? 졌을 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하며 회개를 했을까요? 네? 그냥 아이성 하나 먹는 걸로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대예요. 그들의 기대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작은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씻음을 하면서 회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대가 넘치길 원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인생 속에서 승리로 가득 찬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나는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씻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죄만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엔 나의 변화를 통해 영원 구원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순종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